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이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봄이 오는 것 같다가 또 잠깐 겨울이 나 아직 다 안 갔다라고 하면서 잠시 또 우리들에게 끝풀이 앙탈을 하고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고 또 건강하고 무사하게 또 잘 또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사였던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적은, 그러니까 월급 적은 사람을 이렇게 순위를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는데 1등이 누구 같습니까? 연봉이 제일 적은 사람? 1등이 시인이더라고요. 시인. 시인은 아주 그냥 엄청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2등이 수녀님들. 수녀님들이고 3등이 신부들. 저는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받는 연봉은 적으니까 그렇게 또 세상은 평가를 하나 봅니다. 2등이 수녀, 3등이 신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다가 또 재밌는 건 그 기사 이제 댓글을 쭉 내려서 보니까 댓글이 다 목사님들 욕이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 똑같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참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그런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또 꾸중하고 계시죠. 그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은 성구갑, 옷술이라는 단어겠죠. 성구갑은 이제 신명기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에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구갑을 이제 한 8mm, 1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이마에다가 딱 붙여서 성구를 이마에다 붙이는 것은 4가지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붙여서 끈으로 묶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묶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기억해라. 왼쪽 팔에다 묶는 것은 심장 가까운 쪽이니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해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느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느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을 읽을 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소송호를 긋죠. 이마에다 그리고 입술 그리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십자송호를 긋는데 그것도 의미는 비슷하죠. 이제 곧 들을 복음을 머리에 새기고 올바르게 선포하고 마음에 심장에 새겨서 그것을 잘 실천합시다라는 의미로 소송호를 긋는 것처럼 그렇게 성구갑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달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피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 다음에 옷술은 그러니까 옷에다 다는 술이죠. 근데 원래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큰 우리가 말하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그 망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망토 같은 것으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것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그걸 뒤집어 쓰고 하는데 거기에 달려있던 그 천 끝에 달려있던 옷수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도할 때만 뒤집어 쓰는 그 천 보통은 이제 타슬레라고 하는데 그 옷수리 그 망토에만 달려있던 옷수를 일반 옷에다도 달았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하던 그 마음가짐을 일반 생활할 때도 온전히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옷술에다도 달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더 경건하게 살고 자기 위치, 자기 믿음을 드러내주는 어떤 표시로 이 성구갑을 남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고 그죠? 어깨에다 다는 것도 크게 만들고 이마에다 붙이는 것도 크게 만들고 옷에다 다는 그 술도 굉장히 길게 느려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니들이 하는 신앙 생활의 모습은 너희들은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본받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구갑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옷술이 있죠. 뭐냐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차에 달려있는 묵주, 여러분들 손가락에 끼고 있는 묵주 반지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사이들이 달고 있는 성구갑 또는 옷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차에 달려있는 묵주로 기도해요? 안 하죠. 묵주 반지로 기도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가지고 달고 다니는 마치 장식품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차에 걸려있는 묵주는 나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족은 아니죠. 위급할 때 그러니까 위급할 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도구가 없을 때 재빨리 그걸로 기도하기 위해서 묵주반지도 그 용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구갑이나 옷술을 길게 느리고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듯이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차에 달고 있는 성상은 아니구나. 하여튼 차에 달려있는 묵주나 아니면 우리가 차고 있는 묵주 반지나 이런 것들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도 아주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꾸중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허영심이죠. 허영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능력은 안 되지만 그걸 부풀려서 마치 그 두꺼비가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자기 배를 부풀리는 것처럼 자기 능력은 안 되지만 남에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조금 인정받기 위해서 부풀리는 것을 허영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막 빚을 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자기 통장은 이미 허덕허덕 되는데 막 명품으로 둘둘 말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허영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영적 허영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 허영심은 다른 게 아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남의 눈에 내가 경건하고 신심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풀리는 것. 이것을 영적 허영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허영심은 결국은 하느님께 인정을 받고 하느님께 어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고 특히나 본당 신부가 칭찬을 해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허영심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 옛날에 제가 이제 대덕성당에 있을 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게 성당에 제일 처음에 부임을 해서 갔더니 거기 반주자가 엄청 나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런 신부님 없다고 그렇게 막 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공소미사를 가면 따라다니면서 반주를 막 해줬어요. 그때는 주일날 아침부터 8시부터 공소미사를 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미사를 갔었으니까 그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반주를 해주고 정말 열심히 했었었죠. 그런데 제가 부활 성야 부활 대축일 미사 때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하면서 내가 반주자 칭찬을 안 해버렸어요. 바쁘고 그러니까 까먹어 버렸지. 그랬더니 이 반주자가 완전히 삐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고생하고 했는데 나 칭찬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성당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자기 칭찬 안 해주고 자기 안 알아줬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를 찾아와더라고. 남편도 신자인데 갖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사과를 해주라. 그러면 성당 나올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그럼 나오지 말아게라. 무슨 신부가 그걸 가지고 사과를 하고 말고 하느냐 했더니 그분 성당 안 나왔어요.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영적 허영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일개 주변 사람들 또는 특히나 본당 신부에게 목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면 내 신앙생활까지 접어버리는 거. 이것이 영적 허영심이죠. 그게 이제 부풀어지면 성구갑을 크게 만들거나 옷수를 늘리는 것처럼 남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남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남이 또한 칭찬을 안 해주고 봐주지 않으면 희생봉사도 없는 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허영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 허영심이 우리들에게 들어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영적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영적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 위로를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위로는 이유가 없이 오는 것이 영적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희생 봉사하면 마치 보답처럼 따박따박 영적 위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목을 매게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로부터는 오는 영적 위로를 느껴본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떠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영적 위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라든가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현듯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원인 없이 갑자기 나에게 도둑처럼 닥치는 게 영적 위로예요. 원인이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닥치는 것은 참된 영적 위로가 아니라고 이냐시오 성인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위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무 원인도 없는데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 위로죠.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에 대한 인정,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에 목을 매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허영심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꾸중하시는 그 사람들을, 바리사의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참으로 어떤 영적 위로를 느껴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맛을 봤을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내 신앙 전체를 맡기지는 않겠죠. 그리고 내 전적으로 내 믿음을 다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위로를 한번 맛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대학생 때, 물론 그때는 교류교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재수요일이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 유아실에서 이제 서서 자리도 없어가지고 미사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갑자기 불현듯이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면 주변 사람들을 창피한, 그때는 뭐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났어요. 갑자기 어떤 도둑처럼 나에게 전율이 전기처럼 오더니 막 눈물이 막 계속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때 신부님이 무슨 강론을 감동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늘상 보던 재수요일 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나에게 그런 위로가 찾아와 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 그 미사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영적 위로는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정말로, 그러니까 나를 흔든다는 이야기는 나를 흔들어서 어떤 질서를 잡아준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쌀통이나 뭘 이렇게 흔들면 다져져서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그런 영적 위로가 닥쳐오는 거,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맛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 위로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오는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희생봉사를 열심히 했을 때 딱 정해진 보답처럼 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아무 원인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도둑처럼 불현듯이 와서 나를 확 붙잡아 버리는 거, 그것이 영적 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내 신앙생활이나 내 믿음을 다 맡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 영적 위로를 맛볼 때까지 한번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을 매지 않고 그 영적 위로를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라든가 본당신부의 어떤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인정,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에 조금 더 목을 매게 되고 참된 어떤 신앙생활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꾸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칫 우리 역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위로를 맛볼 때까지는 그래도 차분하게 꾸준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도둑처럼 나에게 들이닥치는 그런 참된 하느님의 영적 위로를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힘차고 건강한 하루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사를 이렇게 보면 차츰차츰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확진자도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참아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고, 그 과정 중에 기도와 성경과 선행 역시도 잊지 말고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